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레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이든 옷이든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 다시 이레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 자리를 도려내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나래나 날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 결정하는 규례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문둥병에 대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문둥병을 포함해 피부병이 걸린 사람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에 얼룩을 발견한 곰팡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의복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조치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곰팡이가 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죄의 문제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죄의 문제가 사람에게 해결받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악성 곰팡이는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피부병을 야기하거나 잘못된 그 질병들이 남아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곰팡이를 보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다시 일주일을 지켜보고 빨고 다시 일주일을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도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의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아주 빠른 시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도 죄의 흔적이 남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집을 어지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지러워진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화가 나는 것은 청소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어지르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청소를 하고 딱 뒤를 돌아보면 다시 어지러져 있다는 겁니다. 어지른 것 참 쉬워요. 하지만 청소한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집을 보면, 또 제가 청소할 때 뒤에서 어지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과 입술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혹은 나의 가정에, 공동체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의 문제가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미혹과 유혹, 공격이 들어올 때 죄와 동참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쓴뿌리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죄가 침투하는 순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 어제의 말씀처럼 신중하게 죄의 문제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또는 우리가 죄를 접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의복을, 그 남은 흔적들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발견되고 조치할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흔적을 참고 해결하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의지도 집요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죄를 대할 때,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자세는 지혜와 순결이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대하고 순결하게 죄가 나에게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보면 연령대마다 환경마다 유혹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유혹되고 필요하고 어렸을 때 도적질도 하잖아요. 작은 것들을 훔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게에서 훔치고 또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요. 유혹의 이유가 달라요. 제가 가게에서 훔칠 때는 작은 사탕, 먹을 거, 또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는 만화책을 사기 위해서, 정말 지금 보면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런 죄악들을, 범죄를 저지르듯이 제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내 환경에서 원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물질의 것들을 탐할 때가 있고, 또한 사역자가 되니까 사역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이 잘 되는 모습 보면 박수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울컥울컥 욕심이 밀려오면서 막 죄의 유혹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욕심이 다르게 되지만, 사단은 우리로부터 많은 미혹을 주고 죽을 때까지 욕심을 부어주는 모습을, 죄를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 방법들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근본적인 기초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이것이 유혹인지 미혹인지 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에 나의 욕심을 성취하는 것인가,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또한 이것을 가졌을 때에 내가 만족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나의 욕심을 담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과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목표가 좋으니 과정은 생략해도 된다? 아닙니다. 과정이 좋으니 목표는 다른 데로 가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가장 좋은 것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고 과정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창조 질서에 맞는지 끊임없이 신중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모든 일들을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옷이 무슨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옷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대할 때에 대하는 태도와 환경과 모습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알렸는데, 원수들이 하루는 밤에 와서 나의 알곡밭에 가라지를 씨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내버려둬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잘못해서 알곡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버려둬라 라고 말합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구별나게 되고, 그 안에서 알곡은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나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허용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구분될 것이고, 알곡은 천국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가라지는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내가 가라지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그 지혜를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만약 가라지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가라지를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곡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옷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옷에 묻은 곰팡이를 잘라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옷을 불태우고 그 곰팡이를 잘라내야 됩니다. 죄의 싹을 싹수부터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